오늘은 시편 55편 22절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은 자신을 2인칭으로 지칭하면서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반역 사건을 통해 깨닫게 된 결론을 말을 하고 있는데, 본문에 나오는 내 짐은 주다 이런 뜻을 가진 동사에서 파생됐는데 너의 몫이다 혹은 내게 주어진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윗은 자기를 짓누르고 있는 염려 혹은 근심을 내 짐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너를 붙드시고, 이 붙드시다는 뜻은 기르고 먹을 것을 주다 이런 뜻으로서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의미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제목으로 열정의 사람들한테는 그 영상을 봤는데, 컴퓨터가 조금 전에도 잘 이렇게 안 돌아가는데 이거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원래는 그 로제타 셔우드 홀이라고 하는 캐나다 선교사에 대한 영상을 보려고 했었어요. 그분은 이 한국의 조선 땅에 선교로 왔다가 먼저 남편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캐나다로 돌아갔다가 또 자녀를 낳고, 뱃속에 있던 아이였거든요. 낳고 그리고 다시 또 선교하러 왔어요. 그리고 그 태어난 딸마저 또 잃게 돼요. 그리고 이 땅에 여의사로서 선교 활동을 했고, 특별히 결핵 퇴치 운동에 앞장섰어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사들도 바로 우리 130년 전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선교사들의 열정처럼 똑같이 선교 활동하는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어떤 선교사는 아들을 암으로 잃고, 어떤 선교사는 아들을 사고로 잃고, 이런 경우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열정의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이런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니까 경제도 발전이 되고 나라도 굳건히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영상에 본 그 의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수면제, 마취제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고통 없이, 여러분들 옛날에 지금 아까 영상에 나온 것처럼 관절 수술을 하는데 마취 안 하고 한번 해보세요. 자, 이에다가 옛날에 보면 전쟁에서도 보면 이에다가 나무 막대기 있잖아요. 이런 거 물려. 왜? 이걸 안 하면 아파가지고 이를 악무는데 어느 정도냐? 이가 부러질 정도로 악문대. 그렇게 고통이 심하대. 그래서 나무 같은 거를 이렇게 물게 하는 거예요. 그래, 이가 안 상하게. 그러니까 상상할 수도 없었죠. 예. 상상할 수도 없어요. 수술하고 나서 깨었을 때의 통증도 얼마나 심해요. 저도 이제 2번이나 전신마취 수술하고 장기이식을 했는데, 깨어날 때 그 통증 때문에 한 3일 정도 자동 진통제 투여기를 이렇게 달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진통제를 너무 많이 쓰면요 회복이 느려요. 좀 통증 웬만한 거는 그냥 참아야 된다. 그냥 참을 수 있을 정도는 참고, 그래도 참을 수 없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진통제를 쓰지만, 하여튼 수술하고 난 뒤에 그 고통도 심하다고 그러는데, 마취제 없이 수술했던 19세기 중세 시대에 죽음도 예를 들어 전쟁터에서
다리가 부러졌다. 그러면 거기 수술실이 있어요? 마취제 있어요? 없어요. 그냥 놔두면 평생 불구로 살아야 돼. 그래서 그 다리뼈 부러진 걸 갖다가 억지로 맞추고 부목을 대고 묶어줘야 이 사람이 좀 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완전히 한쪽 다리를 잃지 않는 그런 응급처치를 해야 돼요. 그때 아프다고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평생 한 다리 없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하여튼 이런 것들 다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마취제가 없어서 환자들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연구를 한 그 심풋은 의사처럼, 또 우리 조선에 복음이 안 들어오고 또 의술이 제대로 발전이 안 되고 특별히 여자들을 위한 의사가 없었던 이 조선 땅에 와서 여자 의사로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계략 편치 운동에 앞장선 그 로제타 쇼드홀 같은 그런 분들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자기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은 이 땅에 뭐가 좋아서 다시 왔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한다.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었지만 이 슬픔의 짐은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 시킨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인류 역사에서 위대한 족적을 남긴 사람들은 하나같이 절망을 딛고 성공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 얘기 항상 하잖아. 온실에서 자란 꽃하고 들판에서 자란 꽃하고 어느 것이 오래 사느냐? 당연히 들판에서 자란 꽃이 오래 삽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환경, 아무 시련 없는 이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오래 가지 못하고 조그만 고난과 낭만과 시련과 풍랑이 몰려오면 어떻게 해요? 쓰러져요. 그러나 고아로 자랐거나 하여튼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 열심히 극복하고 자란 사람은 웬만한 풍랑과 시련과 고난이 와도 쓰러지지 않아요. 끄덕없어요. 이 정도야 뭐 이 정도야. 프랑스 화가 밀레도 그랬고 노르웨이 위대한 아동작가 입센도 그랬다고 합니다. 또 군인으로 성경한 영국의 넬슨 제독도 역경 중에 좌절을 딛고 성공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렇듯 세상에서도 일가견을 이루려면 어려움과 고통이 따르고 또 그것을 능히 이겨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를 약속받았어요? 천국을 약속받았어요. 내일이 설날이에요. 설날. 근데 설날이면 고향을 찾아가려고 5시간이 걸리든 10시간이 걸리든 악착같이 가요. 악착같이 가요. 중국 같은 데는 춘절이라 그래가지고 거의 한 달 정도가 춘절 연휴로 쓰는 거예요. 왜? 거기는 땅이 넓고 또 넓은 만큼 그 오지가 많아요. 오지. 차도 막 못 다니는 그런 곳. 여러분들 TV 같은 데서 보면 그냥 보따리 미고 다니는 그런 곳. 전기불도 안 들어오는 곳. 이런 곳이 아직도 많아요. 그래서 한 달 줘야 갔다 오는데 한 달 걸리는 거야. 우리나라가 옛날에 부산에서 한양 오려고 그러면 대부분 걸어서 다녔잖아. 그러면 한 달 걸려, 한 달. 한 달 걸렸어. 그런 것처럼. 자, 명절 때 고향을 향해서 그 힘들게 왜 가는 거예요? 고향이니까 가는 거예요. 고향이니까. 근데 여러분, 그 고향보다 더 좋은 고향이 우리에게 있으니 어디요? 천국이요, 천국. 그러니까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들은 어떤 시련과 좌절을 만나더라도 내가 천국에 간다, 입성한다. 그 한 가지 목적 때문에 그 어려움과 좌절을 극복하는 것이에요. 아이고 나 시골집 너무 머니까 안 간다. 포기했다. 이런 사람도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은 고향에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요. 부모님 얼굴을 봬요? 못 뵈는 거요. 천국 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힘들어. 나 이렇게 힘들면 예수 안 믿을 걸. 이러면 어떻게 돼요?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고 천국의 소망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낙심한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천국을 소망한 하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코 우리는 낙심과 어려움 때문에 천국을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어려운 일 당할 때, 낭망되는 일들이 생길 때, 신앙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예수 믿는다고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할 때 총을 갖다 들이대고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예수 믿으면 죽인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극복을 해야 되느냐? 알고는 있죠. 알고 있어. 성경에 보면 다 써 있어. 정답이 다 써 있어. 여러분 그냥 그거 찾기도 귀찮고 찾을 시간도 없고 바쁘니까 제가 대신 찾아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1618년부터 1648년까지 30년 전쟁이 독일에서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로 말하는 뭐 공산주의와 자유주의가 싸운 것도 아니고 뭐 때문에 싸웠냐? 종교 전쟁이 일어났는데 카톨릭과 기독교의 싸움이었어요. 왜 싸웠겠어? 우리는 루터의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런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해서 기독교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반대하던 천주교가, 카톨릭이 싸운 거예요. 싸운 거예요. 이 30년 전쟁으로 독일이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독일은 참 전쟁도 많이 해. 이런 종교 전쟁이 있었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막 다 겪은 나라예요. 아주 앞장선 나라였어. 앞장선 나라였어. 그런데도 오늘날 독일 보면 참 대단한 나라예요. 나인강의 기적 해가지고 지금 유럽에서 유럽 연합을 이끄는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이에요. 영국보다 더 훌륭한 나라예요. 자, 그리고 전쟁 직후에 흑사병, 쥐가 옮기는 페스트균, 흑사병이 창궐했어요. 그래서 전쟁의 개입에 승리를 이끌었던 프랑스가 천주교의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2중 3중 고통이 시달리게 됐어요. 치열한 격전지였던 실레지아의 벤자민 슈멀크 목사가 부임을 하게 됐는데 교회는 종탑도 없어졌고 그저 통나무와 흙벽으로 된 예배당 하나만 덜렁 남아있었어요. 교회가 담당하는 교구는 주변에 36개 마을이나 되었어요. 그러니까 36개 마을 중에 교회가 딱 하나 있는 거죠. 천주교의 박해가 심해서 종탑을 세울 수도 없었고 심지어 장례식도 허락을 받아야 치를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 벤자민 스몰크 목사 부부는 실망하지 않고 선교에 열중을 했는데 1704년 슈멀크 목사는 언제나처럼 여러 지역을 신방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통나무로 지은 사택에 불이 나가지고 홀라당 다 타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그 불난 집에 두 아들이 부둥켜 안는 모습으로 잿더미로 변해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우리 같으면 감히 이거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슈머크 목사 부부는 두 아들의 시체를 앞에 놓고 하염없이 울고 울었어요. 하지만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끝내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절규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나의 예수님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라고 고백한 시의 내용이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자식을 데려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자식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재산, 내 회사 부도나서 다 날아가도 뺏어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결국 원래 줬던 분도 하나님이시잖아.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잖아.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십자가 지는 일을 면제 좀 시켜주세요. 아버지. 하지만 누구 뜻대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모든 일들이 뭐예요? 좋은 일, 나쁜 일 다 포함해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항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이 돼야 돼요. 고백이 돼야 돼요. 그렇다고 나는 뭐 죽은 자식도 없는데 뭐 또 틀리네? 아니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어진 고통과 시련이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근심을 주님께 맡김으로써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이에요. 낭망을 극복하는 비결은 모든 마음의 근심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마음속의 근심을 극복할 수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마음의 근심과 고통을 극복하지 못해 극단적으로 스스로 생명을 끊는 사람들이 있어요. 끊는 사람들. 여러분, 육신의 고통보다 더 아픈 게 마음의 고통이라 그래요. 아까 그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두 아들이 불에 타서 죽었는데 육신은 아픈 거 없어요. 육신은 아픈 거 없어. 목사님이 탄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다친 것도 아니고. 하지만 마음은, 자식을 앞서 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정말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살해요. 자살해요. 내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살아서 뭐하냐?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근심은 사람의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뼈가 마른다는 건 뭐예요? 장애인이 된다는 거예요. 뼈가 마르면 어떻게 돼요? 우리 온 몸이 다 으스러져요. 육신은 으스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사람들 치료하는 곳이 어디요? 정신과, 정신병원. 몸은 멀쩡한데, 그러나 그 사람들의 고통과 그 사람들의 증세가 팔 하나 없고 다리 하나 없는 사람보다 더 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이 근심을 극복하는 비결, 바로 우리의 모든 즐거움과 근심을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뭘 담당하기 위해서?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어요. 우리 죄를. 이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님께서 이까짓 건 뭐 근심, 질고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 마음의 근심, 걱정 다 덜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다 주님께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모든 근심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는 겁니다.
군심도 내 침입니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취임 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꼭 사고 싶은 젖소를 보았습니다. 젖소하고 강아지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강아지가 이기지. 왜? 젖소는 졌어. 싸우나 마나 졌어. 자, 그래서 늙은 젖소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젖소의 혈통은 어떻게 돼요? 그러자 주인은 모른다고 대답해요. 또 물었어요. 이 젖소한테서 1년 동안 얻을 수 있는 우유의 양이 얼마나 돼요? 주인이 또 얘기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소는 정직한 소이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우유를 모두 줄 것입니다. 그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랬어요. 저는 이 젖소와 같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국민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멋있는 얘기했어요. 아이젠하워가 국민들에게 했던 이 약속을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내 가진 모든 것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아니, 우리가 젖소한테 젖을 줬어? 아니잖아. 우리는 젖소한테 줄 수 있는 게 꼴을 매겠지. 사료를 매겠지, 사료를. 근데 그 꼴이나 사료가 젖소한테 들어가가지고 우유가 돼서 나오고 나중에는 소고기가 돼서 나오고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과 명예와 건강과 권력과 지식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다 드려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헌신을 하는 게 당연한데 그거 못하고 그 중에 10분의 1 바치는 것도 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을 왜 하느냐? 헌금을 왜 하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 헌금은 교회에서 뭐예요? 그거 가지고 어려운 사람 돕기도 하고 점심 때 우리 밥 먹는 거 부식도 사기도 하고 쌀도 사기도 하고 이런 데 쓰잖아요. 또 전도비로 쓰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헌금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헌금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되죠. 나 헌금 1,000원 하면 이거 며칠 용돈인데 아까워서 어떻게 하지? 그러면 못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나를 위해서 과자를 사 먹고 나를 위해서 돈을 쓰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에도 헌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필요한 것을 우리는 헌금한다. 그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바치는 이 삶의 결과는 상상할 수 없는 소득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착각을 하는 것이 자꾸 헌금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막 하는 것들이 복 받으려고 하는 걸로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거꾸로입니다.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헌금하고 감사해서 전도하고 감사해서 구제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왜? 내 몸뚱아리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미리 주셨어. 미리 선불로 주신 거예요. 그랬는데 또 감사해서 또 감사헌금 드리고 감사해서 전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했더니 하나님이 거기다 또 복을 더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자고 하는 것은 안 되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 드려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걸로 끝! 나는 이제 그걸로 끝이에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고 거기에 또 복을 더해 주셨다 하는 것이에요. 욥이 그 엄청난 자식 잃고 재산 잃고 온몸에 종기가 나서 기아장으로 득득 긁고 있는 그 고통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내가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가올지라.
내가 맨손으로 이 땅에 왔는데 맨손으로 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더니 하나님이 갑절로 또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복 받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열심히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복은 뭐라고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구원을 얻은 거예요.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의 것은 보너스라고 생각을 하셔. 그런데 천국 가는 건 뒷전이고, 여러분 설날 저기 시골에 고향을 가는데 왜 가는 거요? 가서 사랑하는 부모님 뵙고 친척들 형제들 만나러 가는 거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고향에 가면 쌀 2마리에다가 뭐 챙겨 갖고 와야 되겠다. 또 뭐 사업하는 누구 어떤 형이 오면 뭐 잘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뭘 뭐 팔아먹든지 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이러고 가면 그게 올바로 고향 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 그런데 여러분 어제 뉴스에 보니까 가족들의 불화가 이 명절 때 43%가 더 늘었대. 그러니까 평소에는 안 만나고 이러고 있다가 딱 만나니까 너 저기 몇 년 전에 아버지 저 땅 팔아 아버지 돌아가실 때 땅 팔아고 네가 혼자 헤쳐먹었지? 이런 거. 또 사돈의 팔촌끼리 뭐 종중 땅을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거. 특히 재산 싸움 때문에. 헤어져 있을 때는 그냥 잊어먹고 살다가 딱 만나니까 이제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화가 생기고 또 연로하신 부모님을 형이 모셔라 동생이 모셔라 어쩌고 저쩌고 이래가지고 또 불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명절 때도 불화가 일어난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어느 고향? 천국 고향. 그러니까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들이 천국 가서는 싸울 일이 없겠지. 가서는 싸울 일. 근데 가는 동안 제발 싸우지 마라. 가는 동안. 천국을 향해 가는 동안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막 싸우는 사람들 있어 없어? 있어요. 막 보따리 싸가지고 우리는 1층에서 예배 드릴 테니까 니는 2층 가서 예배 드리라. 아니 같은 교회 교인들끼리 성도들끼리 이게 뭐예요? 결국 명절날 고향 간다고 가서 싸우는 사람들하고 똑같아. 우리는 그래서 안 됩니다. 자, 여호와께 내 짐을 맡기라 했는데 첫 번째 근심을 맡기라 그랬고 두 번째 장래 인생을 맡기라 그랬어요. 장래 인생. 성도는 지금 당면한 문제들을 주님께 맡길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닥칠 일들도 다 주님께 맡겨버려요. 그래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아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난 몰라요. 우회전을 시키든 좌회전을 시키든 내비게이션 켜보면 그 길을 잘못 가면 어떤 내비게이션은 뭐 그런 길이 없습니다. 또 뭘 어디 찾으면 그 목적지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내비게이션은 재탐색합니다. 제가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내비게이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못 찾는다고 말하는 내비게이션이 좋아요? 다시 찾겠다는 내비게이션이 좋아요? 다시 찾아보겠다는 내비게이션이 좋잖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맡기면 그때 나 못합니다. 이게 아니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아직 닥치지도 않는 장래일 때문에 근심하고 낙심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제 다이가 이번에 대학교 가는데 야 대학교 가면 공부하기 힘들고 어쩌고 뭐 저기 이천에 있는 강동대학교인데 뭐다가다 막 통화 가는데 어쩌고 미리 다 그거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야 이거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러면 스트레스 받아서 학교 다니겠어요? 못 다니잖아. 그냥 즐겨. 7시에 태릉 입고 여기 와서 버스 타고 가면 그냥 되고 그래서 즐기면 돼. 앞으로 닥칠 일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닥치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말 그대로 닥치든지 닥치든지 닥치는 대로 하든지 닥치든지. 그 전북 현대 그 감독이 닭공이라고 해서 닥치고 공격, 닭공 축구래. 닥치고 공격. 열심히, 여러분 축구를 하는데 열심히 공격해서 골을 넣어야지 이기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골은 안 넣고 매일 수비만 하고 있으면 안 질라고. 이게 축구요. 그래서 그 감독이 닥치고 공격.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래일에 대해서 염려할 거 없어요. 그냥 닥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요. 이것은 주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내일 뭘 먹을까? 아유, 명절 때 이번에 또 그냥 아이고 저기 작은 동서 저거는 또 바쁘다고 회사 다닌다가 안 오고 나 혼자 가서 다 칼질하고 뭐 도마질 아이고 막 이런 거 버려. 네? 내가 감당하겠다. 여러분들 아침에 여기 내가 차 나갈 때 보니까 그 종이 모아놓은 쇼핑백 하나를 엎어갖고 쫙 쓰러져 있었지. 누가 치웠어? 여러분 치운 사람 손 들어봐. 나야 나. 차 운행 다 하고 들어올 때까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길거리에. 응. 그거 본 사람들마다 아이고 저 누가 저랬을까. 치울 생각은 안 하고. 치워야 돼. 응. 치우면 되잖아. 그거 1분도 안 걸리잖아. 응.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 닥치는 대로 쓰레기도 좀 치우고 닥치는 대로 저 교통 정리도 좀 하고 뭐 잘못된 거 있으면 좀 막 바로 잡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옆집에 하수도가 터져가지고 작년 가을에 터져가지고 옆에 1층 앞에 그래 담으로 해서 막 빙판길 져가지고 내가 그냥 헌 그 전기 담요 하나 갖다 깔아놓고 하기도 하고 몇 번이고 옆집에 가서 이 얘기를 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한겨울에 그냥 계속 자기네는 하수 버려갖고 그 길이 오른 거요. 그래서 구청에다가도 민원을 넣었어요. 이거 이렇게 답이 없어. 시청에다 딱 넣었더니 그냥 바로 즉각 그냥 시청에서 구청에 딱 명령하니까 담당자가 푹 쫓아와가지고 이거 염화칼슘 뿌리고 그 염화칼슘 한 봉지 갖다 뿌리고 옆에 또 놔뒀어. 또 쓰라고. 그러면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집주인한테 이런 이것이니까 빨리 해결하라고 그랬더니 집주인 답 설 명절 끝나고 바로 고치겠습니다. 그렇게 답이 왔다고 나한테 보고가 들었어. 아니 여러분 그거 이웃집하고 뭐 싸울 일은 아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자기 집 하수도 때문에 옆집에서 피해를 당하고 있으면 그거 원상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여러분들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는 안 되죠. 그러나 오히려 남이 피해를 당하거나 뭐 하여튼 지저분한 일을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좀 앞장서야 돼요. 내가 좀 앞장서고 내 손이 좀 더러워지고 하더라도 앞장서는 거예요. 내 쓰레기 봉지가 좀 더 나가더라도 내가 좀 쓰레기 하나라도 더 줍고 하는 거예요. 이러려고 여기 와서 이 설교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오로지 그냥 천국행 KTX 타고 그냥 쭉 그냥 천국으로만 가는 거예요? 아니요. 가다가 쓰레기 앞에도 쓰고 가난한 사람 앞에도 쓰고 풍랑 앞에도 쓰고 그런 정거장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데는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나머지는 누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낭만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이 근심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능히 근심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귀한